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200의 제목은 천국인데 이 천국이 주는 이미지가 너무 장소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혹은 하늘도 무심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없으셨겠어요? 많이 있으셨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이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혹은 납득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그래도 세상 사람들끼리는 서로 몰라주고 모를 수 있겠으나 어쩌면 하늘조차도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걸까? 아마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나라와 나라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대치하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까요? 작년에 수없이 들었던 IS나 알카에다나 또 보코하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무지막지한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세계의 보안관은 누구일까? 그동안은 미국이 이 일을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미국도 더 이상 세상의 보안관 노릇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방면에서 타락해 있는 질이 떨어져가는 미국의 모습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뿐만 아니라 인륜이 무너지고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소식을 통해서 어떤 한 목사가 자기의 딸을 죽여놓고 위장한 것을 저희가 보았어요. 또 어떤 엄마가 자기의 딸을 또 체벌한다고 죽여놓고 매장을 한 다음에 뒤늦게 그것이 밝혀져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놀랄 일도 아니에요. 너무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인생들의 타락의 끝이 어디일까?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미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정말 어디엔가 이 세상을 창조한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끝을 모르고 타락하는 이 길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겠죠. 가끔 이렇게 교회당을 보게 되면 지나가다가 이 프로비던스라고 이름을 붙인 교회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참 마음이 좋아져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붙들고 계시며 돌보시는구나. 이 세계는 한 어떤 인생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이 메시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돼요. 심지어는 어떤 그 길거리에도 이 providence, 이 섭리라는 말을 붙였더군요.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권한이 있어서 그렇게 붙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정과 운명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벗어남을 지켜보고 있을 정도로 인간을 인격으로 다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이렇게 인색하다거나 좀 무자비한 그 보스 아래에서 똑같이 그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대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보스가 자비롭고 긍휼이 있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저 보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으니 나도 충성을 맹세해야지,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의 보스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늘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리더십을 경험할 때마다 이것이 처음에는 사람에게 향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보스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그런 무자비하고 자격이 없는 리더들을 내버려두는 하나님께로 슬쩍 화살이 돌아가는 것을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십니까? 부모님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많은 리더십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리더십이 정말 선하고 풍성하고 자비가 있고 하나님 같은 리더십일 경우에는 그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왜곡되어진 세상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밑에서는 너무 마음이 괴롭죠. 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벗어날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리더십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리더십이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 스스로 저의 부족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통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빛처럼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속에는 8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천국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유를 베풀기 때문에 말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오늘 저희가 살펴볼 비유잖아요. 또 겨자씨의 비유가 있고요, 누룩에 대한 비유, 감춰진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 비유, 새 것과 옛 것의 비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이 안 좋으니까 더 좋은 세상이 있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서 이 인생들에게 선포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내용이 여기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마태복음 13장을 공부하시고 나서도 여러분이 제대로 천국에 대하여 모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목사와 교사들과 장로들에게 이것들을 질문하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어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비유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34절, 35절이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시편의 저자가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말씀의 성취의 그 동기에 따라 본인이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저희들과 별 상관이 없죠. 좀 더 근본적인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그 13장 앞에서 사실은 말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질문하거든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부터 17절까지고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눈을 따라서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줄까 말까 이렇게 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이사야의 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바로 천국인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복음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는 법이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이 말씀 좀 더 나누고 싶은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국을 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쉬웠어요? 원하면 다 들어가요?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의 메시지는 천국은
정말 천국을 원하는 자가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확 열어갖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그 나라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려 있지만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를 말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식사하면서 모이고 여러 교제권에 있으면 가끔 분위기를 이렇게 살리려고 농담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생각이 같으면 그 농담을 깨닫고 서로 웃고 즐기지만, 아무리 들어도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별이 안 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게 왜 농담이냐 하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먼저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비유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게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서의 원함이 있는 자를 걸러내시기 위하여 일부러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시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마치 닭이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없고 복음에 대하여 관심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멀리하며 오히려 자신의 눈에 보이고 듣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시절에 이사야가 말씀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선하지 못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바꿔보고 싶다는 거예요. 리더들을 더 준비되고 더 좋은 통치자가 오면 이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참 불쌍하죠.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경선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투표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라고 주의 깊게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는 것, 제가 이렇게 뭐 염세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꿔봐야 우리는 투표가 끝난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하죠? 실망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며 그렇게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바꿔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말한 대로 지킬 만한 능력이나 있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한 아버지지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만큼 우리가 괴로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리더십을 주님의 원하는 바대로 사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하심의 원리를 따라 제가 발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작은 리더십이 됐던 큰 리더십이 됐던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휘해야 하는 참된 리더십에 대한 준비들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앞에서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열어놓으시고 복음을 열어놓으시고 어느 누구나 다 이 천국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그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실 때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찬송, 오라 오라.
예수님의 자비한 음성을 세상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1부 때 이 얘기해 드렸는데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안 할 거지만 소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은혜를 갚은 까치 이야기 다 읽으셨어요? 은혜를 갚은 까치 이야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비록 우리가 볼 때 동물이지만 은혜를 입은 까치가 한 사람을, 나그네를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깨면서 종을 울려 그 사람을 구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오는 구원 얻을 수 없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내가 부족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그 몸이 100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은혜에 기초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밥 한번 사보십시오. 제가 어떤 마음이 드나? 나도 꼭 갚아야지. 우리는 작은 은혜고 작은 호의이지만 그것을 받을 때에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갚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가 오늘 351장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는 봉헌송 71장처럼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좀 몇 개 받은 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까지, 자신까지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을 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다 바쳐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복음을 더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원래 이 비유는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설명 파트를 읽은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좀 함께 읽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라고.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제가 저다 밑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저 밑줄 그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다 주고 알아맞히는 거니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은데,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집 주인인데 바로 인자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밭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밭을 교회라고 이해하셨어요. 제가 사역했던 어느 교회의 목사님께서도 이 교회는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세상이 밭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세상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바른 해석이겠죠. 자, 좋은 씨나 곡식은 무엇을 가리키죠? 하나님 나라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뿌려주셨어요.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가라지를 심은 그 악한 자 원수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 때죠. 추수꾼은 누구인가요?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도 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어춤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야말로 들을 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해가 가진 않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심겨져 있을 때에 이렇게 가라지가 보이면 이렇게 쑥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들끼리 이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게 되면은 아직 든든하게 박혀져 있지 않은 알곡도 뽑힐 위험이 있다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분별이 안 가서가 아니라 뻔히 보면 이거 분명히 곡식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내버려두는 이유를 혹여라도 곡식이 상할까봐, 알곡을 버릴까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교회 안에 다 선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깥에 잠재적 그리스도인들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세상에서의 통치를 한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칠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가라지가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다. 하나님께서 힘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살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애매한 하나님께만 이 화살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주신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을 한탄하면서 넋두리만 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위험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그냥 내버려두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기를 정하고 내버려두신 것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분별을 하시겠어요? 내버려두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아들들도 역시 계속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애매하고 억울하고 우리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절을 경험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아마 억울한 일, 큰 억울한 일 한두 가지는 다 경험하신 분들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여러분께서 잘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죠.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밝게 보이시고 분별해 주셔야죠. 뽑아내셔야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존재할 거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힘들어도 좀 참어. 그 동기가 알곡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넘치는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수많은 억울함들과 고통을 여러분들께서 지금보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더 잘 견딜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의 대상과 의도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회개치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사실 이 비유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의 제자들,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직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도록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천국의 복음이고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악한 마귀의 시험들을 잘 인내하고 이겨내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테니 이 땅에서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따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리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관심 없는 무리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시지만,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며 이 세상의 통치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의 통치를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더 풀어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마음이 없는 자는 가지고 혹시라도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서 200 하는구나, 성경 읽기 또 요즘 교회들마다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든지 노략되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의 말씀과 천국의 복음 외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천국 복음에 대하여 대충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배우고 알고 확신하면서 지금은 감추어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대하여 꿈꾸며 그 나라를 향하여 함께 격려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건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만 알고 계시면 되지 뭐 굳이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고 퍼뜨리며 이 복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도록 교회를 두신 거예요. 이 직분자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분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다면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며 돌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전적으로 귀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씀 더 이상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 때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봐야 하는 세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겸손하게 간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예요. 무엇을 가지고 격려가 되겠어요? 같이 밥 먹으면, 같이 차 마시면 조금은 격려가 되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미래를 펼쳐서 보여주시는 하늘 복음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격려가 되고 새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다 경험하시고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섬겨야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섬기고, 격려를 나눌 동역자라고 한다면 그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이 아름다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